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수요일 또 지난 무더위 가운데 잠시 쉬었다가 또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또 하반기까지 또 매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입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객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이어서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계속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작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 331면입니다. 4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오늘 주제가 죽음과 소망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사실 이게 죽음하고 소망, 이게 어쩌면 좀 모순되는 단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죽음이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소망이 이 죽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어디서 근거하는 것인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전쟁 중에 포로가 됐는데 그 가혹한 환경에서 다른 포로들은 다 죽었는데 자기는 이제 혼자 살아남았다 하면서 뭐 책을 쓰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이 가혹한 환경에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래서 이 소망을 내려놨을 때 죽었지만 자기는 끝까지 나는 풀려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살아남았다. 이제 아마 어디선가 들어봤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또 뭐 이제 그 나치 그 유대인들 그 수용소에서 수많은 그 600만 명이나 되는 그렇게 수많은 생명들이 또 그렇게 희생당할 때도 이제 어떤 이제 살아남은 그 유대인들 이야기를 보면 그 벽에다가 계속 끊임없이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근데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버티고 또 이겨내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도 심심찮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현재, 그러니까 소망은 아직 다가온 건 아니잖아요. 미래의 어떤 일이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게 소망인데, 그런데 미래를 바라보는 그 소망이 현재 우리의 삶을 버텨내게 해주고 그 삶을 이기게 해주고 심지어는 그 생명을 지켜주는 비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소망의 능력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그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뭐 구약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죄 짓고 벌 받고 다 끝났잖아요. 나라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되고, 그렇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소망을 얘기하십니다. 소망을 얘기하셔요.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데요. 그 스케줄상 보면 우리 통독 거기 보면, 근데 에스겔은요 전반부 후반부가 딱 분명해요. 이 전반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2차 포로 때 끌려가서 그 끌려간 포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 얼마 못 가. 한 2년 안에 우리 다 돌아올 거야. 이 바벨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우리는 회복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아니, 돌아오지 못해. 그러니까 너네들 이 포로로 끌려간 여기에서 결혼도 하고 정착도 하고 열심히 살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야. 이제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근데 웬걸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안식년이 필요하시다 하시나요? 70년 동안에. 그래서 에스겔서 전반부는 계속 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를 대항해서 심판받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요. 중반부 이후부터 갑자기 이제 예루살렘이 3차 그 침공으로 예루살렘까지 다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거짓말했던 게 드러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제 소망을 가져라.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남은 자들을 내가 끌고 올, 이런 얘기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소망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그냥 형통하고 하면 그 소망의 메시지가 잘 들릴까요? 안 들리죠. 아니 뭐 지금이 다 좋은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경험할 때,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비로소 소망을 볼 수 있다. 이 소망의 메시지가 귀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이 소망은 역설적이게도 죽음과 소망이 같이 어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지난달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또 후서 우리가 같이 말씀 묵상기도 했는데요. 새벽에 참 칭찬받는 교회였죠. 사랑이 흘러넘치는 아주 정말 초신자에 불과했던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던 교회였지만 그러나 정말로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만큼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도 이제 부족한 면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의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로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썼던 편지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누구에 관해서입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1절도 보면 형제들아 무엇에 관하여입니까? 5장 1절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자, 여러분들 그 4장 9절도 보실래요? 4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성경 뭐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거 많이 나와요. 모모에 관하여는. 모모에 관하여는. 이거는 뭐냐 하면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네들이 요거에 관하여 질문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내가 이렇게 대답해 줄게. 요런 이제 형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못 가니까 디모데를 대신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돌아오면서 이 교회의 소식도 전해줬지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질문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사도 바울에게 문의했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쓸 게 없다. 왜요? 이미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짧게 기록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지금 이 문제로 약간 헷갈려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는 자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마지막 때를 보지 못하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진짜 당장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불과 한 30년 전후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목격자들도 살아있고요. 그 12사도 외에도요. 그 500여 형제들이 막 다 살아있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얼마 전에 내가 곧 돌아올 거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그 강력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거야라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생긴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러니까 이들이 그렸던 그림들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림이었는데, 그럼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염려와 어떤 오해들이, 또 그런 이제 문제들, 궁금함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물론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바울도 다 알고 있지는 못했을 거예요. 다만 바울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그리고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의 그 주요한 요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죽은 자들은 부활한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죽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간다. 이제 요게 핵심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없을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정말 진짜 그게 맞다면, 우리가 여기서 딱 살고 죽고 이게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왜 우리가 참아야 되고, 왜 절제해야 되고, 왜 고생해야 되고,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고, 왜 이 고생을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로서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굉장히 연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예수님 안 믿어도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죽음 이후에 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지금 현실의 이 세상,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마 화병 걸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의 부조리함과 이 권선징악과는 거리가 먼 이 모든 세상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원망하고 실망하고, 에이, 그냥 될 대로, 그냥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뭐. 그런 이제 이런 어떤 사조가요,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럽에 아주 팽배해졌습니다. 염세주의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그 전까지 18세기 그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의 눈이 뜨고 막 산업이 발달하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야, 이렇게 가면 이 지구는, 이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천국을 이 땅에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유토피아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럽이 초토화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몇 천만 명이 죽고 다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 가운데 허무함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이게 아니구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류의 마지막은 우리가 예전에 꿈꾸던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빠지냐면 염세주의로 빠지는.
그런데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이제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정말 최근의 신학자 중에 최고의 신학자예요. 이분 독일의 신학자인데 제가 1학년 때 이분 이제 특강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저희 조직신학 교수님이 이분 마지막 제자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 수업 시간에 이제 휴강하고 그 강연 자리에 가가지고 이제 그분 이제 듣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은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를 대표하는 책이 뭐냐면 소망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전쟁을 겪은 다음에 막 염세주의로 빠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 전쟁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뜨고 소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 소망의 신앙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친 그런 신학자가 됐거든요. 아니 어떻게 소망이 전쟁 중에서 나올 수 있는가?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전쟁 중이에요. 영적인 전쟁 중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전쟁이 그냥 보이지 않는 싸움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핍박과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 사회 공동체에서 마을에서 쫓겨나고 핍박을 받고 정말 그런 영으로도 육으로도 너무너무 힘든 그 시절을 겪고 있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 왜요? 직장 잃어버리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막 이래버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이 부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팁이 뭐냐면 지금 이 현재는 진행형이잖아요. 근데 끝을 보라는 거예요. 이 스토리. 여러분 히스 스토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역사거든요.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의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의 역사의 이야기의 끝은 뭐냐? 부활이고 소망이라는 거죠. 이걸 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일로 인해서 절대로 염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말고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할 때 이 청년들은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축구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그 리그가 어디냐면 저기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영국 축구가 제일 인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시간차가요. 대부분 경기가 언제냐? 빨라야 11시, 12시고 새벽 1시, 2시 막 이래요. 그러면 꼭 또 이 웬만한 리그들은요 다 주말에 해요. 그러니까 주일에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토요일 날 밤새가지고 그 축구 보고 눈이 빨개져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걸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밤새서 보고 쪽잠 자고 막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손흥민 막 응원하려고 막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축구를 그 정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궁금하잖아요. 손흥민이 경기 뛰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근데 볼 수는 없잖아요. 다음 날 사역이 있으니까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진짜 중요한 경기는 볼 수는 없지만 근데 그 다음날 잃어보면 이제 이미 경기는 끝나고 이제 결과가 나왔잖아요. 야, 이겼어요. 손흥민이 골 넣었어요. 이걸 알아요. 끝을 알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방송을 보는 거죠. 리플레이를. 그런데 전반전을 보는데 아니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는데 손흥민이 골 넣을 것 같지 않은데? 아니 손흥민 팀이 이겼다고 하는데 전혀 이기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왜 불안하지 않아요? 결과를 알잖아요. 오히려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골 넣었다고? 이런 상황에서 이겼다고? 더 기대가 되죠. 그러면서 그 관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를 보면 우리가 이긴다고? 믿는 자가 승리한다고? 믿는 자가 부활한다고? 지금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결과에 대해서. 이겼다. 이긴다.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있으면요, 현재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 믿는 자는 염려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에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활의 소망은요, 오늘을 참고 견디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과를 안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통과 아픔은 무시할 수 없죠. 그건 현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 주제에 접붙인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 슬픔.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지만, 그런데 지금 당장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거를 성경은 무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슬픔은 슬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마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류 같은 그런 진통 어떤 성분이 있는 그런 이제 의약품들은 그 막 아프고 힘든 거를 그냥 그러니까 잊기 위해서 그 그거를 말초신경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물론 이제 그게 깨어나면 이제 더 고통이 찾아오는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소망에 관련된 이 메시지는 마약이 아닌, 진통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 현재 아파요. 힘들어요. 슬퍼요. 그걸 우리는 그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또 슬픈 이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애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이 이랬어요. 아니 왜 슬퍼해? 어차피 살아날 건데. 마치 그것이 굉장한 믿음인 것처럼, 물론 그게 나쁜 믿음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믿음 참 좋죠.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되고요. 오히려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가 그들을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요, 이 현재에 마주하고 있는 이 죽음을 비롯한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하는 게 아니고 진통 성분으로 그냥 뛰어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주해야 되는 것이죠. 이 죽음을 우리는 마땅히 슬퍼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슬퍼하되, 이 죽음을 슬퍼하되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는 것이 아니죠.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장례식은 그 어떤 장례식보다 슬퍼하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찬 장례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세상을 그냥 애고 가는 그런 장례식이 아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제 끝, 그냥 고생만 하다가 저렇게 그냥 갔어, 이런 장례식이 아니고,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이제는 안식에 이르렀고 이제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는 그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장례식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와 마찬가지인 그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해야 된다.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마지막 종지부를 찍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고편. 영화 이렇게 개봉박두 하면 예고편 딱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뭐 한다? 부활한다. 예수님처럼. 이 소망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 하래요? 위로하라. 죽음을 경험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 지체들을 향해서 위로하는데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고 뭘로 위로하는가? 바로 이 주님의 말씀,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주님의 강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믿었을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 15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바울이에요. 바울이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건 뭐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잖아요. 또 그 이유에 있는 그래서 그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부활해서 일어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하다가 알았을까요? 네, 15절 다시 보시죠. 주의 말씀으로 내가 말한다. 사도 바울이요, 그냥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야. 물론 그러면 복음서를 아무리 뒤집어 봐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로 부르고 이런 내용은 찾기는 어려워요.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엉뚱한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주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방금 읽었던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17절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건 뭐냐? 죽었든지 살았든지 그들 모두 다 전부 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죽었느냐 살아 있었느냐 그거는 그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든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모두가 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싸우지 말고 그거 가지고 괜히 나눠지지 말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있을 보통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할 때도 제가 강의한 적이 있는데 천년왕국설이라고 해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전천년설, 어떤 사람은 후천년설, 어떤 사람은 무천년설 막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펼쳐질 거야. 아니면 이제 천년왕국이 펼쳐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아니 그 천년왕국에는 물리적인 시간은 없어. 바로 이 교회 시대가 이 말세의 시대가 천년이라는 상징적인 기간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렇게 살아야 돼. 각각의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것을 아주 명시적으로 요게 맞아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한 것은 전천년이든 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우리는 그때에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싸울 필요 없고 우리는 다 믿음 안에 있다. 결국에는 목표가 동일하잖아요. 전천년설의 관점으로 보든 후천년설의 관점으로 보든 무천년의 관점으로 보든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대한 동일한 소망 가운데서 오늘을 어떻게 살자? 깨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또 우리 이제 보게 될 그 말씀처럼 정신을 차려서 오늘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죽었든지 살았든지 결론은 주님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 직접 보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구원 그러면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 죄의 노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것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원은요. 그런 성격도 있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믿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을 직접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은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완성 때는. 그래서 우리가 듣기만 했었던 우리 주님을 혹은 우리가 환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봤던 그 주님을 혹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도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도 너무 기쁘고 감사할 때가 많잖아요. 흥분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바로 직접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땡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망하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지만 우리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차원이 다른 그분과의 어떤 그 관계로 더 깊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구원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요 말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를 직접 라이브로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했던 모든 수고와 헌신과 그 고생과 인내와 그 모든 게 주님께서 그 한마디에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지금 견디고 있는데 근데 다 끝나고 모든 역사가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내가 그렇게 듣게 된 여러분 그 참 상상만 해도 행복하고 감사한데 직접 그것을 듣게 된다니 이 얼마나 감사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완성에 대한 그거를 가지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5장으로 넘어가서요.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언제 올 것이냐?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네. 네.
정말로. 예. 그러니까 저도 요게 이제 그거는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직은 이제 우리 성도님에 비해서는 아직 한참 젊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벌써 이제 50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고 올해 이제 뭐 아직 만 나이로는 40대지만요. 근데 분명히 저도 돌아보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10대, 20대, 30대, 40대 때 내가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했었던 그 강도하고 요즘 제가 그 기도 인도할 때 늘 얘기하잖아요. 그 기도를 같이 하잖아요. 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고 손꼽아 기다리고 정말 주님 진짜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펼쳐져 있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볼 때마다 이게 언제 끝날까? 정말 예수님 오셔야 끝날 텐데 정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5장 2절에 보면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너희 자신이 찾으세야 이르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 처음 사역할 때 다는 충분히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은 다뤘겠죠. 그때 이 부분도 분명히 다뤘을 것입니다. 주의 날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게 없다. 이미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 부분 종말론에 대해서 그래도 꽤 가르쳤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왜 하필이면 도둑을 이렇게 비유를 드셨을까?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요. 예수님을 도둑에 비유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오해하시면 큰일 나죠. 네. 예수님이 도둑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를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도둑이 아무도 모를 때, 생각지 못했을 때 침입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그때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보시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이 닥칠 때를 보면 내가 어느 순간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좀 영적으로 느슨해졌을 때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매일 밤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깨어나잖아요. 뭐 알람을 울려서 깨어나든 습관이 돼서 깨어나든 여러분 그것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깊은 잠 들었다가 깨어나는데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부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가 이렇게 부활하겠구나. 내가 이제 잠들었다가 이렇게 아침에 깨듯이 부활하겠구나.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부활이 이런 것이구나. 물론 진짜 부활은 여기에 못 미치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을 연습하듯이 여러분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때를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일해지고 느슨해지고 기도가 좀 풀어지면 벨트 꽉 매라고 주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번뜩번뜩 우리를 깨워주시잖아요. 이것도 연습이겠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겠구나. 그 주의 날을 기다리게 하시는 준비하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기치 않을 때 예고 없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 드셨죠. 그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오해하지 말 것은 열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열처는 신부의 들러리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는 시계도 없고 오는 길이 어떻게 되는지도 장담할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위험해요. 그리고 신랑은 보통 해가 질 때쯤 저녁 때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신랑을 안전하게 신부는 있고 이 신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 중에서 이제 여인들이 그 신랑을 데리고
신부에게로 이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 열 처녀예요. 근데 그 열 처녀들이 5 처녀는 지혜로워서 혹여라도 신랑이 늦을 수가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다고 해요. 우리가 언제쯤 갈게 그 말만 있지 실제로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그런데 사람이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그 등불, 기름 등불을 준비를 했지만 그 지혜롭지 못한 5 처녀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이 10명 모두 마찬가지 조건입니다. 둘 다 기다렸어요. 근데 여기는 혹시 모르니까 좀 더 준비해 놨어요. 그러다가 신랑이 늦어버렸네요. 밤이 좀 더 깊었네요. 그리고 깜빡 졸았다가 신랑이 온다라는 이제 소리가 들리니까 다 깨어났는데 아니 등불이 꺼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이 지혜롭지 못한 5 처녀들은 이제 부랴부랴 그 기름을 사러 갔고 그 사이에 신랑은 도착해서 이 나머지 지혜로운 5 처녀가 신랑을 영접하고 드리고 문을 닫아버려요. 이 당시에는요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잔치가 벌어지면 도둑들에게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면요 문을 잠갔다고 해요. 오늘날 우리라고는 문화가 틀리죠. 예수님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머지 기름 사갖고 온 이 나머지 처녀는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러니까 깨어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5장 6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나느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간다. 이 세상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또 그런 부조리한 현상에 실족하고 무너지고 또 여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잠들어 버리는 게 아니고 늘 깨어서 그 신랑 대신 그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를 늘 바라보면서 안테나를 탁 켜고 기다리고 있다. 정신을 차리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에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요?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기도도 해야 되겠고요. 이제 신랑이 곧 오세요. 마지막이 곧 와요. 그럼 우리가 깨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지만 또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을 보자고요. 우리 가족을 보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보자고요. 우리가 깨어서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이걸 믿지 않는 그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기회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오직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가만히 눈 말똥말똥 뜨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그 기회, 마지막 기회, 그래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주의 날은요,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잖아요. 잔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면 마냥 그날이 너무너무 좋지만,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믿지 않는 저 영혼을 생각하면, 믿지 않는 저 세상을 생각해 보면 그냥 마냥 그날이 그냥 빨리 왔으면 이루어지는 못하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예수님 오시면 이제 부활해서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나라 가지만, 믿지 않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요.
여러분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신다. 물론 우리는 그 심판에 예외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심판의 대상자인 그 영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6장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노아가요,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방주를 짓잖아요. 그런데 이 방주를 짓는 일 자체가 무엇이었냐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가 헐레하던, 여러분 그 사람들은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 노아 이 홍수 이야기를 가지고도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노아 홍수 때 심판받은 그 사람들은 진짜 막 엄청나게 살인자고 폭행자고 뭐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그들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가족들을 돌보고 열심히 그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심판받았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일상에 갇혀서 생활의 염려에 부딪혀서 이 마지막 심판 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래서 그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도 그 당시 노아 시대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원래 일상을 살고 있었다고요. 기상해가지고 출근하고 있었고 아침밥 먹고 있었고 그냥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던 삶을 살다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뭐 나쁜 짓을 하다가 심판을 받고 거짓말하다 심판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노아와 그 가족들 8명만이 구원을 받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소망해요.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얘기하셨고 그 길로 가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요즘에 더군다나 더욱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복음 전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더 많이 외면당하고 무시하고 별 관심이 없고 그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물론 그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또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구나. 어차피 안 믿을 거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게 노아 시대의 심판 때의 특징이고 이게 이제 주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말세 때의 특징이구나. 사람들이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이 복음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그런 생각들을 더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들은 심판받는 그날까지, 예수를 모시는 그날까지 그냥 자기 인생을 살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그들의 모든 그 인생은 이제 영원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이고 옛뱀 사탄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버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거룩한 신부.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살아가야죠. 왜요? 우리는 신부니까. 여러분 신랑 신부 보면 제일 깨끗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것을 하고 그렇게 그 혼인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을 영접할 때 나의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통해 세상을 더 잘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갖습니다. 세상은 죄와 타락과 죽음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세상을 고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스리시는 것과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변화된 세상을 말입니다. 이러한 미래를 바라봄으로써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고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아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셔서 그날에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간에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소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이 소망을 던져버릴 날이 올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소망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소망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을 바랄 때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소망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재림하시면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무슨 날? 주의 날. 주의 날이 올 거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하나님이 그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이거를 계속 얘기해요. 근데 신약도요 동일해요, 사실은요. 그 기조를 그대로 이어옵니다. 왜요? 같은 분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신약의 대표적인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심판주를 누구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더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까 그 사도신경 우리가 기억했던 것처럼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지만 이제 오셔서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마치 이제 안경처럼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거를 이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관, 볼 관자. 그러니까 파란색 안경을 끼면 파란색으로 보일 거죠. 빨간색 안경을 끼면 빨간색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럼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항상 현재를 우리가 해석할 때 이게 무슨 의미지? 여기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현재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강조했던 것처럼 서로 위로하라. 뭘로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 마지막에 있을 일들에 대한 그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힘들고 지쳐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 고난에 한복판에 사람들을 붙잡아주면서 힘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화이팅만 외치는 게 아니고 이런 확실한 소망과 부활의 말씀을 그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힘냅시다. 그 소망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모든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짧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날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심판의 대상자인 그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하루하루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신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재림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이 세상을 내다보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때에 아직도 그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 영혼들에게 이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주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늘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능히 견디어내고 참고 인내하며 이제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하여 더욱더 깨어서 거룩한 신부로서 영원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